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들입니다. 네, 누가 봐도 복덩어리들입니다.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기분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니까 분위기가 확 산다. 저 사람 덕분에 우리 모임이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오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환경만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면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기분 좋은 복의 향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토록 특별한 복덩어리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신분이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요셉의 삶에 그냥이 아닙니다.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 때문에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 요셉의 삶이 만사 형통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가 뭔지, 요즘 우리는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합니다. 이야,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누가 아주 나쁜 놈 저격하지 않나? 아니면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 어딘가를 폭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만사 형통할 텐데,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재판 오늘 당장 모든 것이 이겨버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당장 내일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진정한 만사 형통이라면 요셉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요셉을 극적으로 구출해 줍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딱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일어나 나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딱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형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려고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딱 쳐다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러나 나는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복수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만사 형통이 그대로 일어났다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7년 기근을 만났을 때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구원의 스토리가 야곱의 가문이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만사형통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거에 소탕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이야, 진짜 메시아야, 진짜 메시아야. 심지어 왼편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메시아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 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사 형통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사형통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만사형통은요, 고난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그 고난과 문제를 맞서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형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절대 환경이 여러분들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주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말단 사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인처럼 당당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일하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창윤 형제가 한 번씩 저에게 와서,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 무시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저를 너무 무시해서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야,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야. 그러나 창윤아,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번씩 격려해 주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처럼 일하면 반드시 멀지 않은 때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은 보디발의 노예이지만 13년 후에는 요셉이요, 보디발보다가 더 높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디발을 신하로 두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지금 요셉은 주인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부른 노예지만 나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주인처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13년 후에 요셉을 그 자리에 떡하니 세워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주인입니다.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폭군, 아주 요즘 같으면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사람이 어떤 노예가 그 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밑에 누군가가 들어갔는데 그 김정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 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주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소원하며 선포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성도라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어떤 성도를 보면요, 하나님 냄새가 조금 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분명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냄새보다가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다 내어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릅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운영되지만 어떤 교회는요, 여기가 교회인지 백화점인지 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대구 승리교회가 작고 연약해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은 딴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굳게 붙잡고 시장경제의 바탕 속에 선교한국, 통일한국의 그 깃발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세계관으로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준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그렇게 주인처럼 일을 했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리에 올렸다고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정총무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뭘 맡겼어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요셉에게 딱 집에 그 열쇠를 딱 맡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요셉은 자기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시작,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는요, 나만 가질 거야, 나만 가질 거야. 아니에요. 이 복덩어리들은요, 복을 굴려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요, 고용주가, 사장이 고용한 사람, 그냥 사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월급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사장이 되든지 사원이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만 쳐다봅니다. 애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만 바라보았다고요? 요셉만 바라보았어요. 대구에, 이 장기동에, 달서구에도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요셉이 뭐 대단해가지고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흥 공장들이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어. 밤낮 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땅도 사고, 보세요, 들어오는 곳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매번 공사해. 왜? 공사 왜 합니까? 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4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지금 뭔가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을 위하여, 승리교회를 위하여, 승리 성도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라니까요. 네,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그곳이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에요. 찬양 가운데도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잘 되게 하려고 요셉이 있는 그곳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순회교회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순위 가족들을 위하여 다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보디발은요, 요셉을 이제는요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동력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이런 거죠.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아들에게도 돈을 안 맡겨요. 진짜입니다. 죽기 전까지 해도 굳게 붙잡고 너에게는 안 줄 거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는 아들은요, 10년 전에 이미 다 줘버려. 왜? 줘도 괜찮아. 줘도 아무런 사고 칠 나이가 아니니까 그냥 젊을 때 다 줘버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붙잡고 뭐 하겠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붙잡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싸워요. 그것 때문에. 네, 이게 욕심이에요. 그냥 다 놔버리세요. 사실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뭐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믿고 줘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믿어야지. 누가 믿겠습니까? 여하튼 지금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전부 다 맡깁니다. 전부 다. 여러분, 식당에서도요, 계산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인이 관리해요. 그런데 어떤 식당 가보니까 주인이 아니야. 누굴까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발. 까짓 거 믿어버리세요.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선한 청지가 되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대구 승리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달라. 저 사람들 손에 일을 맡기니까 걱정이 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대구 승리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목말라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복을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내가 복을 가지려고 복을 따라가면요, 복은 신기루처럼 멀리 사라져버려요. 야, 이제 하나 잡았어. 이제 대박이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장에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복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 대신 하나님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을 붙잡는 비결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딱 붙잡고 복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가란 말은요, 듣고 또 들으라는 말이 바로 삼가란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거 보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주목하세요. 쳐다보는 능력과 고개 숙이는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여러분, 우리 승리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우리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해도 똑바로 쳐다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요,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씩 들어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설교는 우리 아들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 사람 안 와요. 우리 생각에 그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꼭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설교는요, 김지사, 김건사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때 보내드리는 바이블 타임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집회 때 우리 이종 집사님이 목사님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부터 바이블 타임 하루에 5번씩 들으세요. 조회수 안 올라가도 괜찮아. 사실 조회수 5번 든다고 안 올라갑니다. 예, 그냥 듣고 또 들으세요. 자, 두 번째 복받는 비결은요, 이제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한마디라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기까지 싸워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좀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이숙규 집사님이 저에게 11절로 보내고 난 다음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거의 항상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 말 듣고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물질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만 원만 내야 되는데, 원래는 20만 원만 내야 되는데 2만 원 더 냈어요.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아까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넘치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12장 1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에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몇 장 넘깁니까?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우리 빽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겁낼 것 없어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희, 지호, 구영이를 볼 때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호 안 왔는데
저는 지호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해요. 이렇든 저렇든 할머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지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쵸? 우리 한번 그 들어주실래요? 그 찬양하는 모습 한번 같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의 믿음이 자라서 언젠가는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되는 날들이,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읽을 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와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리고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이 복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소원하며 선포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복덩어리 요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